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영혼이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다윗 시대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에 관하여 다윗을 책망하는 예언을 할 때 무턱대고 다윗을 찾아가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왕께서 어찌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하였느냐며 다짜고짜 고함을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은 부자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자 이 비유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 말씀이 자신에 관한 것인 줄을 모르고 그러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분개합니다. 그런데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자 다윗은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죄의 극악무도함에 대하여 분명하게 직시하게 되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처럼 비유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유라는 것은 들어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게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비유라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들으면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과 현실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주 비유의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관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병행 본문으로 보이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게 되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차이는 마가복음 원문에서는 위해서라는 접속사가, 마태복음 원문에서는 때문에라는 접속사가 쓰이므로 원문으로 읽을 때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비유로 말씀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지금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상반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에는 이처럼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비유란 듣고도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들어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자에 관한 비유를 듣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 비유를 알아들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비유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듣고도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고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비유로 듣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을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나단이 다윗에게 대뜸 찾아가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당신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고 책망했다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감정에 휩싸여서 자신의 죄를 오히려 뚜렷이 못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듣게 될 때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여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비유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비유를 사용한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지나친다면 이것이 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최종적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최종적 의도 역시 나단과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다 분명히 알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겠습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임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고 바로 그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다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만 둘이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도 사라와 하갈이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 아내가 둘이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던 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약속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였고 그보다 10살 어린 아내 사라와의 관계에서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례적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처음 자녀를 약속받은 75세 이후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여종 하갈을 주어 자녀를 갖게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라의 몸종은 쉽게 임신할 수 있는 젊은 여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몸종이 바로 하갈이고 그렇게 얻게 된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 즉 85세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국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은 86세에 이르러 하갈과의 관계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는 하갈을 통해 얻게 될 자녀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 얻게 될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자녀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비로소 100세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맥락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인간의 상식과 충력과 같은 자연 법칙으로 낳은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낳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하기에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방식에 대해 아브라함의 자녀를 예로 들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그 후사로 이었을 때 그래 아브라함아 잘했구나 그것이 바로 내 방식이다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도 열심히 노력했구나. 너도 참 너의 지혜를 쥐어짰구나. 그래 그 방법이 참 좋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상식과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갈은 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상징되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상징됩니다. 즉 하갈은 이 땅의 법칙에 따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고 사라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설령 정말 아이를 갖게 되었을지라도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만 열심히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어머니 모든 것을 은혜로 여겼던 사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서 모든 주도권을 가져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속의 자녀로 정실 부인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가 볼 때 바울은 그렇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바울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박해를 받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사도가 박해를 당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던 이들이 다른 복음에 물들게 되자 진정한 사도가 저렇게 안질에 시달릴 리는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의 그 나약함과 연약함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약속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라는 정실 부인이었지만 임신한 몸종 하갈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지금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의 모름으로 인해 멸시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주어진 현실로 인해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인 이삭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인 이스마엘에 의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가 당하는 멸시와 놀림과 박해는 그가 오히려 약속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그가 약속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또한 박해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심지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에서 멸시하고 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박해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여종의 자녀들과 의열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부터 3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박해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승을 위해서 힘든 훈련도 즐겁게 임하는 것이지, 힘든 훈련을 받고 감독님께 야단을 맞는 것이 막 이게 이상하게 막 좋아가지고 일부러 경기에서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감수하면서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기도 하고 그들을 물리치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막 박해받는 것이 좋아서 계속 이 동네에서 나를 박해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계속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박해가 있으면 그 동네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 역시 변화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떠나면 그들의 영혼은 여종의 아들이 되어 우리와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인간의 노력도 함께 구원을 이룬다는 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게 되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들로부터 구별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선을 감싸지 않으므로 생선 비린내가 배지 않는 헝겊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헝겊이 되어서 우리가 감쌌던 생선으로부터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것과 떨어져 나와서 향기의 원천으로부터 온전한 향기를 그때그때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 생선을 감싸고 있어서는 결코 생선에게서 향기로운 향기가 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에게도 생선 비린내가 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평생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 귀신들 내쫓는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일평생 그들과 붙어 지내시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과 떨어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져 나오셨을 때 하늘 아버지 옆에 찰싹 붙어서 그 향기의 원천으로부터 그 향기를 공급받은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4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셨습니다.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입니까? 거기서 기도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계속 붙어지다 보면 나 역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선을 감쌌던 헝겊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 생선 자체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위해서 그 헝겊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향기의 원천으로 돌아가서 그 향기를 공급받아서 다시 생선을 감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중화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계속해서 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 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향기를 그들에게 전하려다가 오히려 우리에게 그들의 냄새가 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잠시 그들을 우리로부터 내쫓고
잠시 우리가 그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고 아멘.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며 아멘. 여종의 자녀들까지도 여종의 자녀들로부터 구별될 줄 알므로써 결국에는 여종의 자녀들까지도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약속의 자녀들로 살아감으로써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